우리는 지금 예수의 신앙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의 신앙을 찾기 위해 예수의 인간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간성은 오로지 성경 안에만 있지요. 성경 속에 나오시는 예수를 잘 알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로 확증한 이 칼케톤 신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시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신 혹은 그리고 참으로 인간이신, 특히 그분의 인간성, 참으로 인간이신 그분의 인간성을 통해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신 그분의 인간성을 통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발견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에 너무 방점을 두지 말고 그분의 인간성에다가 방점을 두시고 보게 되면은 그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간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분의 인간성이란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분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신 그분의 영혼은 과연 어떤 영혼이냐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이를 위해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르침과 사역,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들은 오로지 그분의 인간성 혹은 예수의 인격성에서 나온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케톤 신조가 선언하는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시다, 참된 인간, 그 의미는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느냐? 그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참된 모습,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 영혼을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우리 영혼은 크게, 아주 크게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또 무의식도 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리비도와 또 초개인적인 혹은 보편적인 무의식이라는 소위 집단적인 형태의 지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무의식 혹은 리비도, 이 리비도도 세 가지 지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학문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살고 싶다, 소위 볼로라고 그러는데 살고 싶음의 충동으로 되어 있는 지평. 이 지평 또 넘어가 보면은 살고 싶지 않다, 소위 타나토스라고 불리는 논볼로, 죽고 싶다 라는 그 충동으로 되어 있는 지평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지평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이 지평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 볼로 레나스키, 즉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한 번 더 태어나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의 충동 혹은 욕구 혹은 욕망으로 혹은 의욕으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지평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개인적인 무의식, 소위 리비도, 이 리비도의 지평에 대해서 특히 볼로, 살고 싶다, 나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그 리비도의 지평, 이 볼로의 지평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철학이 제가 먼저 번에 소개해 드렸지만은 쇼펜하우어와 니체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니체의 철학, 의욕의 철학, 이 철학은 우리 인간의 그 리비도가, 즉 개인 무의식이, 즉 리비도, 이 볼로, 살고 싶음 혹은 죽고 싶음의 욕망이 원래 죄인이다, 원죄, 오리지날레 페카툼, 원죄
임을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조금 다른 말로 소위 악마적인 욕망이라고 소위 지칭할 수 있는 이런 충동이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해 있다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랬죠. 니체 철학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영혼이 마치 이 판도라의 상자와 비교해보면은 우리 영혼이라는 판도라 상자 안에는 소위 악마적인 욕망, 욕구, 의욕, 의지라는 이 리비도의 강력한 충동이 내주해 있다. 이게 원죄다. 원죄, 원래의 죄, 본래의 죄임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뭐가? 니체 철학이. 소위 오로지 내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 자신의 욕구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리비도의 본성을 소위 이론적으로, 좋게 말해 곱상한 표현으로 조금 더 정신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소위 학문적인 언어로, 레토리카로 소개해주고 있는 철학이 바로 니체 철학입니다. 나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것이 얼마나 악마스러운지를 잘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니체의 그 잡다한 그 이야기들 가운데 그 포인트를 찾아가 보게 되면 아주 노골적이고 선명한 욕구가 나오는데, 그 욕구의 내용이 뭐냐? 너 욕망대로 살아라. 죽이지 말고 너 욕망의 의욕을 분출하고 살아라. 이걸 곱상한 말로 히메로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히메로의 의지 철학. 우리 인간 모두 각자는 의욕이라는 형태의 충동을 가지는데, 그 충동은 항상 니체 본인의 말대로 힘 혹은 권력, 이 힘과 권력을 수와 양의 법칙에 따라 끌어모으고 축적하고 형성하려는 그런 무한한 열정이다라고 명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힘을 가지기 위해 선과 악 부정해라. 가치전도 뒤집어엎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피곤하기 싫이 도덕을 부여하고 율법을 부여하는 저 신이라는 이런 기존 가치를 싹 없애버려라 하는 선언이지요. 신을 없애버리고, 신을 없애버리는 그 인간의 의욕, 의지를 초인으로 대신 세워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시라. 이런 마음껏 의욕대로, 의지가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이런 니체 자신의 의욕을 소위 이론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멋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니체의 이런 이야기만 따라가게 되면 니체를 우상숭배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니체의 전체적인 사상을 통찰하고 난 다음에 그 군더더기, 즉 멋있는 그 레토릭, 멋있는 그 문학적인 철학적인 수사 여부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알맹이만 캐치해가지고 숙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욕망대로 살아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히메로의 의지를 죽이지 말고 동물의 왕국처럼 여기서 정치하면서 수의 양의 법칙에 따라서 무한히 확장시키는 그 정렬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욕구대로 살려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내 이웃이 손해를 보지요. 힘이 듭니다. 저 이웃도 욕망이 있습니다. 나도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나와 마주하는 내 이웃의 욕구가, 내 이웃의 리비도가 상대적으로 억압이 되고 강박이 되고 짓눌리는, 그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이웃을 약자, 약한 자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이웃을 동정하지 말고 경멸하고
비웃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정을 좀 하는 이 쇼펜하우의 철학조차도 니체가 갖다 내버리지요. 그러면서 동물의 왕국에서 절대 강자인 힘 있는 동물처럼 인간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의지를 정열적으로 불태우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의지가 악마스럽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인간은 죄인이고 또 리얼하게 원래 선천적인 본래의 죄, 오리지날레 페카툼, 원죄라는 말로 그렇게 명명됩니다. 이런 악마적인 욕망이, 이런 욕구, 이런 정열이, 이런 충동이 힘이라는 혹은 권력이라는 이런 것과 접목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얼마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힘과 권력이라는 욕망으로 분출하고 싶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의지가, 리비도가, 이 욕구가 우리 의식도 지배해요. 요걸 니체 철학이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니체 철학의 그 몇몇 구절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니체를 공부하시되 니체의 전체적인 사상,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그걸 충분하게 신학적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잔가지를 하나하나 쳐가듯이 이해하시면은, 니체라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충분히 이해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분의 인간성이 어떠하며, 뭘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지, 즉, 니체 본인의 의식이 어떻게 지금 뭘 원하는지, 더 리얼하게, 니체의 리비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니체 의식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깨달음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리비도의 충동 혹은 이런 의욕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규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휘하고 싶으냐 말이죠. 왜 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왜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하는지, 아모르수이라고 그러죠. 왜 이웃을 경멸하고 멸시해야 하는지, 왜 동정과 자비, 긍휼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왜 하나님 대신에 운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지, 왜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지 느낌이 오는 겁니다. 답이 뭐냐? 리비도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리비도의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데 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나에게 도덕이라는 법으로 혹은 윤리라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리비도를 억압합니다. 강박시키죠. 강박되니까 괴로운 거야.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박시키는 신을 차라리 죽여버리고 그 신마저 죽이는 그 의욕을 소위 초인이라는 이름으로, 즉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태를 가리켰어. 이 사람이 그 호모 에케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느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은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리비도가 원죄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해주는 철학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어쩔까요? 미안한데 이런 니체의 요구, 욕망대로 되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자유하면은 참 자유가 올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곧바로 마귀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점을 니체가 결정적으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체 영혼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진장 많이 강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하게 되면 참 자유가 오느냐 본인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신으로부터 자유는 곧바로 마귀와 귀신,
악마의 지배를 받더라.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의 맹점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고 그리고 쾌락이 올 것 같은데 이 본인 생각이야. 오히려 이런 의지 자체로 인간은 새로운 억압을 느끼고 새로운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니체가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체는 신접이라 그러지. 귀신과의 만남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의 힘을 제대로 느꼈어야 막 됐었는지도 모르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괴롭습니다. 귀신에게 우리 귀신 들린 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리비도를 모든 인간 영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다 악마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런 충동의 분출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을 전부 다 원수, 적, 악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 우리의 의식이 이런 올라오는 끓어오르는 이런 리비도를 람에게 정렬과 같아요. 이런 정렬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악마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큰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이 타인들의 눈치 혹은 세상의 법이나 인륜의 혹은 도덕의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많이 보면은 리비도는 그만큼 작은 악마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눈치를 적게 보거나 눈치를 아예 안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큰 악마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 교양, 교육 혹은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이나 훈련, 수양, 공덕, 학습, 노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줍니다. 눈치를 보게 해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비도는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고 움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움찔해요. 약한 자의 돈주머니를 보니까 탐이 납니다. 저거 빼앗고 싶습니다. 힘을 확 눌려버려서 그냥 빼앗을까? 하지만은 너 그따위 짓 하면 안 되지. 감방 가지. 감방 가면 구속받지. 부자유스럽지. 너 마음대로 못하지. 처벌받는다. 괴로울 텐데. 그래가지고 리비도가 움찔합니다. 의욕대로 하지 못하고 의식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하고 싶은데 또 압력을 가하다가도 의식이 주춤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감방 가지. 괴롭지. 그러니까 리비도가 움찔하죠. 이런 리비도에게 약간의 통제를 의식이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는 의식을 통해 눈치를 보고 참습니다. 제 말로 참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참는 것이 리비도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이게 고통이 된다니까요. 왜냐? 리비도는 반드시 이 프로이트의 말대로 쾌락의 원리에 따라 발동합니다. 쾌락이 오면은 만족해요.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데 불쾌하면은 혹은 억압과 강박을 느끼면서 불쾌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 저항하려고 발광하지요. 환장합니다. 이런 리비도의 발광을 얼마나 의식이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정확하게 그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인간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의식이 리비도를 근본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리비도를 억지로 이 리비도의 욕망을 억지로 의식이 통제를 해버리면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거의 위선자야. 그리고 아예 방치를 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게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욕망을 채우는
동물의 성질, 아니말리타스라 그러는데, 이런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영혼 안에 순놈 루푸스, 순놈 늑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각자의 마음, 각자의 영혼 속에는 순놈 늑대가 한 마리씩 다 있습니다. 순놈 늑대, 암놈 말고 순놈, 특히 순놈, 어금니가 센 놈. 이놈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만적입니다. 원래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이 루푸스가.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낮이 되면은 이 순놈 늑대라고 하는 이 루푸스가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 때문에 어디에 숨습니까? 우리 의식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나무 뒤에 숨은 아담처럼 나무 뒤에, 의식이라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고와 장치 없이 힘과 권력으로의 정렬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영혼이, 이런 리비도가 의식으로 인해 벼슬아치가 된다 하더라도 계급이 높아지는 벼슬아치를 갖습니다. 감투를 씁니다. 계급장을 답니다. 이런 영혼이 벼슬아치가 된다고 해도 눈치를 볼 만한 상황이 되면 이 리비도는 의식 안에 숨습니다. 의식 뒤에 숨어요. 그러나 이런 영혼이 벼슬아치가 되어서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의식 밖으로 나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최고의 권력자,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권력자의 의욕, 권력자만이 가지는 리비도, 이런 분들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갈등, 괴로움, 당파 싸움, 그 갈등의 여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리비도가 이제 의식 밖에 나와가지고 누런 이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 위선자, 특히 종교적인 위선자처럼 됩니다. 그러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면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예수도 죽입니다. 장차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를 안 보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리비도가 그 옛날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리비도의 충동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리비도의 충동이거든, 이제. 굉장한 무서운 겁니다. 보통 평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회 구조가.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위가 아주 높아지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순놈 최고의 루푸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혹은 여과장치 없이 눈치도 안 보고 자신의 리비도의 욕망에 걸려있는 어금니를 그대로 드러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딱 누구라고 말을 비유로 들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실런가 아마 상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누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리비도, 계급이 낮거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었거나 또 누구를 섬겨야 할 어떤 직분에 주어져 있으면 눈치를 보잖아요. 숨깁니다. 자신의 리비도를.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가 되거나 한 분야에서 최고의 수장이 되거나 국가 지도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노골적으로 예과장치 없이 그렇게 순놈의 리비도를 쫙 하고 드러내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 리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리비도의 지평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 참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의식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바로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예수의 신앙을 닮아가고 싶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장애물, 예수의 인간성을 본받기의 장애물인 이 리비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나름대로 제가 해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리비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리비도의 지평 너머, 리비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리비도의 지평 너머 내주에 계시는 아주 찬란한,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빛으로 말씀하시는, 빛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빛을 우리의 의식이 직접적으로 감지하고 직접적으로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물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리비도의 지평 넘어 있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지평이 있습니다. 그 지평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순수한 생명의 빛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의식이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바로 예수처럼. 우선 이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나면 이런 의식을 가리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쉽게 말해 우리 의식과 그 리비도 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 만나는 영혼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런 영혼을 가리켜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단언합니다. 예수의 영혼이란 의식과 리비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혼이 뭐냐? 우리가 말해야 한다면은 이겁니다. 의식과 그 리비도 있는데 그 리비도 넘어 계시는 하나님 형상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영혼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라고 말해야 한다면은 의식과 하나님 형상의 지평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영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이런 영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실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리비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과 하나님의 형상이 내주에 계시는 이런 영적 지평과 직접 만나는 영혼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이 예수의 영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의식과 하나님의 형상이 내주에 계시는 그 지평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영혼, 이 영혼이 바로 예수의 영혼,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예수의 인간성이고, 그 인간성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이 전부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 비바 폭스 혹은 입시시마 폭스 데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로 그 음성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비도의 영역이 한 번 더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런 영역을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평도 우리 각자, 각 개인의 영혼 안에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하는 것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영혼은 한계인데, 수적으로 말하자면 한계인데, 이런 한계 안에 지금까지 태고적의 온 인간들,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장차 우리 후손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지식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리비도의 영역 안에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적인 본성이 엄청난 충동과 욕망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욕망의 지평 너머로 초개인적인, 소위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예수의 인간성, 예수의 인격이 고스란히 거기에 내주해 계신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깨달아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놈의 리비도, 놈에서 그런데 이 리비도라는 이 충동은 참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듯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딱 태어날 때는 아주 미약하고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충동이.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차츰 골격을 형성해 나가는데 완성되면 마귀가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차츰 소위 콤플렉스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진화합니다. 소위 쾌락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욕망 덩어리야. 욕망 덩어리. 루푸스, 순놈 늑대입니다. 신생아의 시절에는 아주 미세하게 욕망하는 그런 욕구하는 충동으로 비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 욕망은 점차로 쾌락의 법칙에 따라가는 아주 싸나운 순놈 늑대의 야만성을 형성해 가더라는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싸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싸나운 짐승들. 그런데 이 싸나운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귀엽지요. 늑대라 할지라도 늑대 새끼는 어릴 때 보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자, 순놈 사자는 굉장하지요. 그런데 사자 새끼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귀엽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정 시간이 흘러서 성장해가면은 사자라고 하는 본래의 짐승이 되어가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아무리 악마라도, 아무리 마귀라도 새끼 때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하는 거야. 그런데 커가면서 악마의 거대한 모습과 악마의 힘을 갖추어 간다는 점입니다. 늑대 새끼도 새끼 때는 순진한 강아지입니다. 아유, 귀엽네. 그런데 늘 귀여우면 좋겠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원래 늑대의 본성을 발휘하는 어른 늑대가 됩니다. 먹이를 위해서 약자를 죽이고, 먹이를 위해서 사람도 죽입니다. 주인도 죽여요. 먹이를 위해서 심지어 신도 죽이는 어금니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리비도입니다. 이런 리비도도 이런 과정으로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 그리고 사춘기 시절, 청년기 시절, 장년기 시절, 할아버지 시절을 긋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는데 어릴 때는 귀여운 송곳니, 귀여운 악마 짓을 합니다. 이 귀여운 송곳니를 가지고, 송곳니긴 한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작고. 요거 가지고 엄마의 젖을
빱니다. 근데 송곳니가 커지면서부터 이빨이 강해지죠.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강력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힘을 키웁니다. 동물의 왕국, 살아남는 비결, 선천적으로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배웁니다. 선천적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법칙입니까? 적자 생존. 그렇죠. 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 바로 동물의 왕국이 유지되는 그런 선천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이걸 니체가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왕국이나 동물의 왕국이나 둘 다가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살아남는 비결을 선천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소위 적자 생존의 왕국이죠. 세상이. 이게 바로 인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인간의 왕국이나 살아남아야 되죠. 또 살아남기 위해서 힘과 의욕을 가져야 되죠. 똑같습니다. 짐승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 감정을 가집니다. 인간도 이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짐승은 세상은 없지만 주변은 가집니다. 자연만 가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연 말고 세상을 가집니다. 즉 자연을 세상으로 가집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가지는데 인간은 자연을 문화로 바꾸어서 세상을 만들어서 가지죠. 그러니까 짐승은 막 가인으로 놓고 보자면은 가인이 성을 쌓았잖아요. 죄짓고 난 다음에. 짐승은 가인과 달리 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가인과 같이 성을 만들고 집을 짓고 악기를 만들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집니다. 즉 인간만이 세상을 가집니다. 인간만이 자연을 세상적으로 가집니다. 그 짐승은 자연에서 생존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세상에서 생존해야 하는 의식이다 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니체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컨대 짐승은 법정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짐승에게 무슨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국정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동물의 왕국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짐승들도 법정을 가집니다. 그 법정의 이름이 뭐냐? 약육강식이야.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가장 그 가운데 힘센 순놈 하이에나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이 재판장보다 그 다음에 힘이 센 순놈 하이에나고 그럼 범인이 누구냐? 가장 약한 하이에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약한 놈이. 왜 재판 받을까를 보니까 약한 놈이, 약한 하이에나가, 약한 늑대가 배가 고파가지고 힘센 놈의 먹이를 좀 건드렸습니다. 강자에게 덤비다가 자기보다 훨씬 강한 검사, 자기보다 훨씬 강한 판사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이 됩니다. 죽어요. 죽어나갑니다. 힘센 먹이에, 힘센 자의 먹이를 건드렸더니 약자가 죽어나가더라니까. 이게 바로 동물들의 법정입니다. 재판이라니까.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 힘이 없는 놈이 힘이 있는 놈의 먹이를 건드리느냐. 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짐승들의 판결이고 짐승들의 법정입니다. 재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이런 풍경은 인간에게도 유사합니다. 다만 짐승과 달리 법정이라는 건물, 법정이라는 혹은 판사라는 가운만 입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내용물은 상당히 짐승과 유사하다. 동물에게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힘입니다. 힘. 그렇죠. 힘이 센 놈이 선이고 힘이 약한 놈이 악입니다. 이걸 니체 철학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현대인에게 오니까 너무너무 말이 맞는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돈, 권력이라고 니체는 선언해 주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말 잘하는 변호사를 돈 주고 삽니다. 그 입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돈 많은 자들은 자신이 번 돈 가지고 자신들의 친구나 동료들을 많이 두고서 본인이 위급할 때 자신을 보호하게 합니다. 이 영판이 짐승들의 법정과 너무 똑같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냐. 돈과 권력은 짐승들이 가지는 힘이라는 완력이 가지는 정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내용물은 똑같다는 거야. 하이에나의 이빨이 가지는 힘을 인간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즉 학문과 지식 그리고 계급이나 벼슬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유사한 거예요. 하이에나라는 이 동물의 시선에서 동물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이 법정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식, 명예, 권세, 관직, 계급, 벼슬 이런 것들은 동물성의 변형입니다. 이 동물성을 형이상학적으로 발전, 변형시켜 놓은 소위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이에나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발휘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간접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발휘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용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힘, 완력, 권세, 다른 말로 말해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르는 힘입니다. 이야. 인간의 모든 사상과 행동들 그리고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이 리비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리비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악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리비도가 반드시 악입니다. 반드시 악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은 반드시 리비도에서 거쳐 나왔기 때문에 악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의 의식으로 한 행동이죠. 또 우리 의식은 반드시 리비도의 지배를 받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소한, 아주 작은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리비도가 가지는 악이 담겨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크고 작은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악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악이 깃들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크고 작은, 큰 행동, 작은 행동, 큰 악, 작은 악, 그 차이가 있을 뿐, 그 전부 다 악이 깃들어 있습니다. 악이 담겨 있어요. 믿기 힘든데요 라는 눈치인데,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폭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폭행합니까? 무슨 사연이나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댄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폭행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즉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폭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폭행 사건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혹은 조금만 정신적으로,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만 안다면
해석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여자를 때릴 수가 없고 폭행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 결과를 알게 되면은,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 여자도 그 어떤 이유에서도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이거 풀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왜 그러느냐. 뭐 여자가 남자의 비율을 거슬렸겠지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 뭐 사기를 쳤다거나 기분을 나쁘게 했겠지요. 뭐 남자의 기분을. 또 망신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남자에게 뭐 줬겠지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여자분에게 상처를 받았겠지요.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상처를 받은 것과 남자의 주먹이 올라가는 행동은 우리 생각에는 참 자연스럽다. 그렇게 비칠 겁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화가 나고 남자가 화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주먹을 여자에게 사용했겠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 때문에 주먹을 쓴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과 그 화를 자신의 주먹으로 그 여자분에게 가한다는, 폭행한다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오로지 화가 나는 그분의 리비도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화가 나기 때문에 욕설을 합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주먹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참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주먹을 쓰시는 혹은 욕설을 하시는 그분의 의식이 그만큼 그 리비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온 행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좀 살펴볼까요? 욕설과 주먹을 사용해야만이 상처받은 본인의 리비도의 의욕을 달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상처받은 것을 그 여자분이 잘 달래주면은 혹은 잘 다듬어주면은 굳이 그분이 주먹을 쓸 일이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주먹과 욕설을 사용해야 할 만큼 그 남자분의 리비도가 이 의욕을 지금 달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남자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폭행을 하는 남자는 왜 상처를 느꼈을까요? 왜 상처를 느꼈냐 말이야. 왜 남자는 기분이 상하고 자신의 리비도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더 리얼하게 살펴보면은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기대하지 않았고 그 기대에 일치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여자의 행동에 상처받을 리가 없겠지요. 한마디로 상대에 대해 내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즉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를 부정해버린다면 굳이 상대방에 대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 남자는 여자분에게 욕설과 주먹을 쓰는데 그게 여자분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대에 일치하지 않은 행동, 즉 이 말을 여자로부터 들었거나 당했을 겁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의 일치를 여자분이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주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향한 이 남자분의 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좀 중요한 것, 궁극적인 것인데 이 남자의 마음은 여자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감에 일치되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잔뜩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버렸네. 라고 여겨질
때 느끼는 그 상처, 그래서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폭행과 유사합니다. 기대를 했지만은 이 기대에 일치가 되지 않는 거야. 기대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기대에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은, 남자분은 기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여자에게 넘겨준 거죠. 여자분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의 마음의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이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내민 혹은 건넨 그 기대하는 마음이 뭘까요? 뭘 기대하고 그 마음을 그 여자분에게 넘겼을까요? 남자는 여자분에게 기대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넘겼습니다. 그 내민 마음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여자분은 그 남자의 기대하는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줘야 됩니다. 바로 그 무언가를 담아줘야 됩니다. 그 기대함이에요, 기대함. 그러니까 남자분은 그 자신의 마음을 여자분에게 그냥 내민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자분에게 딱 내밀면서 거기에 남자가 원하는 것을 저 여자분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내민 거야. 제 말 이해하시죠? 이 기대를 채워주는 것을 가리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해 말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남자분은 여자분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은 여자분이 자신의 말을 잘 듣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지금 다시 말하자면은 특정한 어떤 요구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해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그 남자분은 왜 여자분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기를 기대했을까요? 왜 기대했을까요? 그 여자분이 남자 자신의 말을 듣기를 기대했던 그 남자분의 마음 안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한 걸음씩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폭행하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자분이 남자 자신의 말을 듣기를 그 남자분이 기대했는데 그 남자의 마음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 여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기를 기대하는 그 남자분의 기대는 이미 생각이라는 고깃토직인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깃토직인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주먹이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폭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발도 생각이라는 의식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는 생각하면서 혹은 의식하면서 혹은 생각하는 의식이 되어가지고 여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은, 이 남자가 가지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리비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남자분의 리비도를 풀어서 보면은 세 가지 측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볼로라는 지평. 두 번째 지평은 논볼로, 죽고 싶다라는 지평입니다. 세 번째는 볼로레나스키, 다시 살고 싶다라는 지평입니다. 이 세 가지 지평으로 되어 있는 리비도를 통해서 나온 의식의 생각이고, 그 생각에서 여자를 폭행 혹은 욕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본로, 남자의 이 살고 싶음, 이 욕망은 여자에게 이런 자신의 이런 마음을 딱 넘기면서 여자분이 이런 마음을 채워주면은 살 것 같다. 혹은 살고 싶다. 라는 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로라는 말은 살고 싶은 욕망인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가 당신에게 건네니까 네가 이런 내 마음을 채워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표현을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따르라.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본로, 남자의 살고 싶음은 이 살고 싶은 욕망인데 그거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그 뒤편을 가보면은 거기에 죽고 싶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즉, 이 본로라는 이 살고 싶은 욕망이 좌절되면은 죽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는 충동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리비도의 두 번째 지평인 타나토스의 지평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살인하는 본인도 죽고 싶은 바로 가인의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논볼로, 즉, 죽고 싶다. 또 이게 전부 아니라 그랬죠? 이 욕구 뒤에는 또 거듭나고 싶은 욕구가 따로 있다 그랬죠? 볼로 레나스키. 거듭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본로는, 남자의 살고 싶음은 여자로 인해서 살고 싶고, 동시에 여자와 함께 죽고 싶다. 또 있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여자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거예요. 이런 기대를 잔뜩 가진 마음을 남자가 여자분에게 내민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못 채워주신 거야, 그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남자한테 싸대기를 맞고 욕설도 듣고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리비도가 전부가 아닌 것과 같아. 이 남자의 영혼 밑바닥에는 리비도가 있는 게 아니고, 리비도가 전부가 아니고, 그 리비도에 더 넘어가 보면은 밑바닥인데, 혹은 그 뒷면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주에 계십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 남자분은 폭행했던 그 여자분에게서 뭘 기대했느냐?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그 여자분에게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 듣고 싶은 기대의 그 욕구를 가진 자신의 마음을 여자분에게 넘긴 겁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설이 나오고 폭행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분은 그 여자분에게서 자신의 마음을 내밀었는데 그 마음의 내용인즉슨 궁극적으로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시시마 폭스, 하나님의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민 거예요. 그냥 내민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폭행하고 그냥 욕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설과 폭행의 그 뒷면을 보니까 생각이라는 코기트가 달려있고, 그 생각에 넘어서 본로라고 하는 살고 싶은 욕망이 달려있고, 그 본로 뒤편에 가보니까 논본로 죽고 싶다라는 욕망이 달려있고, 또 그걸 넘어가 보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달려있고, 그 더 넘어가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혹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시시마 폭스, 바로 그 음성이 있더라는 거야.
이걸 듣고 싶어 한 겁니다. 그 남자분이 여자분에게서 이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런 기대감에 서려 있는 자신의 마음을 여자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담은 자신의 마음에 그 여자분이 거기에 채워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욕설이 나오고 주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를 때린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폭행하는 행동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신을 죽이고 초인을 내세우려 했던 바로 니체와 똑같은 폭행이야, 이게. 남자분은 여자분에게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했고, 그 여자와 함께 그 말씀으로 함께 죽고 싶고, 또 그 여자로 인해 벌로 살고 싶은 자신의 리비도를 코기토라는 생각의 방식으로, 생각이라는 의식으로 여자분에게 건넨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여자를 폭행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남자분은 그 여자분에게서 단순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듣고 싶어한 셈이 되는 거죠. 그 여자분에게서 하나님을 기대했고, 이런 기대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분에게 남자는 자신의 기대하는 마음을 그렇게 넘겼던 겁니다. 이런 원초적인 기대를 담고 있는 마음입니다. 원초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영혼 깊은 곳,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이런 원초적인 기대에 뿌리를 두고서 그 남자분은 그 여자가 이런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 기대를, 혹은 기대를 담은 자신의 마음을 그 여자분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휘구한 것이죠. 남자분은 이런 바람, 이런 기대를 가진 자신의 마음을 여자분에게 내민 겁니다. 그냥 내민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여자를 폭행했던 그 남자의 마음은 여자분에게서 뭘 바라고 있었던 겁니까? 뭘 바랬기에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것 가지고 화가 나고, 심지어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던 겁니까? 살펴보니까 인간 영혼의 구조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남자분의 리비도는 단지 자신의 리비도의 충족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뭔데? 궁극적으로 리비도 넘어 있는 하나님 형상이 내주에 계시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엇에 대한 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대를 그 남자의 의식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남자의 리비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그 원초적인 영혼은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있던 그 여자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오는 어떤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휘구하고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영혼 깊은 곳에서 의식을 향해 들려오는 그 무엇, 그 남자분은 그 여자로부터 항상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을 가리켜 바로 너라고 학문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 독일말로 das du. 라틴 부분은 이걸 ewige du, 영원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는 너라고 말하지만은 라틴 부분은 영원한 너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남자분은
여자분에게서 영원한 너라는 신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자신의 이런 욕구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여자분에게 건넨 겁니다. 그 여자분에게서 혹은 그 여자분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생각하면서 건넨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든지 그분의 성격, 기질, 지식 혹은 미모, 재능, 몸매 이런 것들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 번 더 사실은 이런 것들 뒤에 있는 이런 신적인 비밀을 받고 싶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혹은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기질, 성질, 성격, 학식, 재능, 미모, 이런 몸매, 이름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 상징 뒤에 있는 실제성, 어떤 신비한 형상, 그 형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분의 성격을 통해 그 여자분의 뒤에 있는 너라는 영원한 당신이라는 그 너라는 인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분이. 그 여자분의 미모 뒤에 너라는 인격으로 내주해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남자분이 기대, 고대, 회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대에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욕설이 나고 폭행이 나온 거지요. 이 너라는 신비가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제 이런 이야기를 잘 따라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한 대목씩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가 이게 나누어지면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폭행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남자분의 영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조금 포인트로 설명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즉 우리 인간의 의식, 리비도, 그 리비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전체가 다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혼 전체가 움직였던, 한마디로 우리 영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 형상이 순수한 빛인데 이런 순수한 빛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상징을 그래서 이 빛의 상징을 우리 의식적인 말로 풀이하자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예. 아까 말했지만 이게 너라고 그랬죠? 너라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이 순수한 빛이 우리 의식의 말로 풀어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 상징이고 그 어린아이가 담고 있는 그 실제의 모습은 바로 너, 영원한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입시시마 폭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게 너 혹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육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이거는 순수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되어서 순수한 빛을 감지를 못하잖아요. 감지 못하는 우리의 의식이 이걸 감지해가지고 받으려면 상징으로밖에 못 받아요. 그럼 그 상징으로 받는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이 뭐냐면 너입니다. 또 너 혹은 어린아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린아이라는 이 상징적인 말 이면에는 원초적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육성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성을 우리 의식이 상징적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상징을 가리켜서 너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강의에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너라는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예수의 그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 오늘은 인문에만 끝입시다. 공통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혹시 어린아이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수한 분 빼고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공통적으로 귀엽다, 순진하다, 아이고 예쁘다, 아유 착하다, 아주 다양한 느낌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아이한테 건네면서 머리도 쓰다듬고 좋아하죠. 이게 어린아이에 대해 가지는 이 어른들의 이 느낌, 아이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런 느낌들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제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기인할까? 왜 어른들은 아이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까? 때가 아직 안 묻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어른보다 덜 세상적이라서 그런 건가? 물론 그렇죠. 아이는 당연히 어른보다 세상적이지 않지요. 한마디로 천진난만, 독일말로 킨하이트라고 부릅니다. 순수하다 하는 말이죠.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들을 어른들이 아이를 통해 가집니다. 느낍니다. 그러면은 제 질문은 이런 느낌의 원천, 근원은 뭐냐를 묻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이 천진난만함 혹은 너라는 이 천진난만함, 이런 근원은, 이런 느낌의 근원은 뭐냐? 아마도 뭐 짧은 시각에서 보면은 본인이 어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아마 기억했던 그런 기억에서 나왔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어린아이라는 형상으로 된 원초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보편적인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원초적으로 어린아이라는 형상을 가집니다. 보편적으로 다 가져요.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른이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기분들이 무의식 안에 형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형상을 원초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소위 집단 무의식 안에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를 보면 귀엽다, 순진하다,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명명되는 이 형상은 의식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천진난만함이죠. 이 천진난만함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아주 공통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천진난만함은 나이를 많이 먹은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고 해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나이는 굉장히 어린다 할지라도 천진난만함을 잃어버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리적인 나이는 60, 70, 80인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천진난만함,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 이런 원초적인 기억, 이런 기억을 모든 인간들이 집단 무의식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혹은 모든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딱 보면은 아,
천진난만하다. 그래서 이런 기억으로 아이를 보고 귀엽다, 착하다, 순하다, 순진하다, 이쁘다 라는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에서 이 어린아이 개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아다시피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예수의 설교입니다. 마태는 우리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가르침, 이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연상을 지으면서 아주 깊게, 아주 인상 깊게 들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의 인간성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짓는 고리를, 열쇠를 어린아이로 네피우스라고 본 겁니다. 즉, 이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원초적인 열쇠인 셈이지요. 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차후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명명되는 이 천진난만함, 바로 이 형상이 모든 인간들의 영혼 깊은 곳에 내주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른이 되어버린 저나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혹은 원초적으로 혹은 선천적으로 어린아이를 느끼면 천진난만함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일깨워 주신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주해 계시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형상인 천진난만함, 그 천진난만함과 동격인 너 혹은 영원한 당신, 이런 어떤 무엇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게 예수의 인격에서 발견되는 아주 신비한, 아주 특별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를 관련지어서 보게 되면 제 말로 리비도는 어른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이 어린아이로 지칭되는 이런 천진난만함 혹은 너 혹은 당신, 영원한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입시시마 폭스, 하나님의 육성은 어린아이입니다. 제 말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리비도에 비하면 이 형상은, 좀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육성 혹은 예수의 인간성 혹은 이 천진난만함, 이 형상은 너무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질적이고 생소한 무엇입니다. 리비도가 어른스럽다라고 해야 한다면 이런 예수의 인격, 어린아이, 천진난만함, 너, 하나님의 형상, 이건 너무 어린아이스러운 거야. 알다시피 리비도는 니체 철학처럼 어떻게 세상을,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악을 써야 되고 의지를 발휘해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살기 위해 힘있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예수의 인격이라는 천진난만함, 너 혹은 어린아이 라는 이 예수의 인격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리비도는 어찌하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을까? 주구장창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천진난만함, 하는 어린아이 라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리비도는 우리 영혼 바깥쪽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혼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인격, 이 어린아이로 표상되는 예수의 인격은
우리 영혼 안쪽으로, 안으로, 우리 안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진짜 모순입니다. 리비도만 가지고 살면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예수를 버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리비도의 욕구입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이걸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그게 잘이 들어가게 되면 더 잘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잘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되니까 힘이 생기네. 돈과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권력, 권세, 능력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남에게 해를, 남에게 위해를, 남에게 압박을 가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 리비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연구해 보면은 이런 우리 자신의 리비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이야, 오로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자신이 바로 천진난만한 그 예수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자신이 바로 너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어린아이를 우리 주께서는 상처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실족해 하면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저 물에 나가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섬찟한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 이 예수의 인격성, 예수의 인간성으로 표성되는 이런 너, 어린아이, 작은 자, 이걸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위해 예수께서 오셨대요. 이걸 위해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아바를 넘겨주시고, 이 아바를 전수받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던져버리고 또 내 자신의 리비도 욕구대로 살라고 하네요.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입을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인간이 된 겁니다. 이런 니체적인 동물적인 인간성이 되면은 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거 이상한 이야기네.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리비도 욕구를 채우는 것은 우리 눈앞에 아주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몰입하고 살면 죽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인간성을 저나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